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말씀을 기쁨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로 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따르기를 기뻐하며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입니다. 자, 이 마지막 13장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완전히 다시 세워졌죠. 그리고 또 그 세운 후에 또 봉헌 예식도 드리면서 또한 그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새롭게 영적 개혁과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12년 정도 이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바사 제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되돌아가는 것이죠. 12년의 기간 후에 이제 되돌아가지만 완전히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또 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어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자, 모세의 책 하면 보통 우리는 토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읽은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신명기 2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신명기와 약간 좀 다르게 설명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에 이들의 도움을 필요했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았어요. 율법의 토라에 그렇게 딱 못 박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아, 우리 가운데 말씀은 분명히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하고서는 그들을 다 분리했어요. 이들을 가리켜 섞인 무리라고 하죠. 이 섞인 무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가운데 섞인 무리가 있었어요. 이 섞인 무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방인을 가리켜서 섞인 무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함을 통해서 생긴 그러한 혼혈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섞인 무리는 하나님이 금한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제 4절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섞인 무리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죠. 자, 이 섞인 무리 가운데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곽을 다시 세우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위협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어요. 연락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연락한다는 의미보다는 아주 더 가까운 의미예요. 또 아주 더 가까이 본다면 친척 관계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돼요. 자,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인데, 이제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의 대제사장도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의 또 다른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는데, 이 도비야와 이렇게 어떤 아주 굉장히 친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있는 그 방을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국장이었어요. 전체 방을 관리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모든 방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십이 자기와 특별하게 친한 관계였던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만든 거예요. 원래 그 방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사용할, 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급해야 할 그러한 곡물이나 물건들이나 11조 드린 것들을 보관해야 할 그러한 곳간이었는데, 그 곳간을 비우고 이 도비야에게 개인이 사용하도록 그 큰 방을 내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제 암몬 사람으로 나왔어요. 앞에서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회는커녕 성전에까지 들어왔어요. 완전히 이건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언제 발발했냐면 이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돌아가서 왕을 아련하러 간 사이에, 보통 오는 길이 보통 한
3개월 뭐 그렇게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떠난 사이에 어쩌면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죠. 내가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뭐를 했어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나갔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며칠 후에 또 말미를 청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바사 왕이어야 하는데 바벨론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바벨론 왕이라고 한 이유는 어쩌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한 제국을 무너뜨리면 새로 그 제국을 점령한 왕이 그 이전의 제국을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그 제국의 왕으로도 불렸어요. 그래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페르시아가 점령한 후에 그곳을 역시 중요한 수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바사는 여러 지역을 수도로 딱 한 군데만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 왕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느헤미야가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보니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비야 세간, 도비야가 갖다 놓은 그의 물건 다 방 밖으로 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명령해서 그 방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그곳에 또 소재물, 유향, 이 모든 것, 거기서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옮기고 그것을 도비야의 방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원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두는 곡물, 또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두는 거제물을 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모든 그릇을 원위치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 원위치시킨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지만 에스라를 처음 볼 때 에스라 1장에 보면 에스라가 역시 2차 귀환 시에 에스라가 들어오죠. 그때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것들을 다시금 그 그릇을 다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렇게 다시 가져온 그것이 성전에 있었는데 도비야를 위해서 그것을 밖으로 옮겨놓은 것을 다시 제자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이 것들이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위치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또 다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가 이직까지 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을 제대로 잡으면서 다시 개혁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한 것이에요. 자,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어제 본문에 보면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몫이 다 나와요. 어떤 11조 가운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사이 레위 사람에게 줄 몫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또 곳간을 지키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중요한 제사에 드릴 그런 기물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라고 한 그들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됐어. 이 도망이란 표현은 뭐 이렇게 도망갔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지만 그것을 어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해요. 그들은 도망갔다. 자기 밭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몫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11절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림받았냐.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어떻게 합니까? 르히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요.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앞에서 구절은 뭐예요? 그릇을 다시 들여놓았다. 같은 이미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곡식 세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관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셀레미야 또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다. 창고지기로 삼아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명령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와서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이에요? 레위인의 사역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모든 일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개혁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행한 일을 도말하다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해서 성전을 바로 세우고 제사장들, 레위인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들을 율법의 불순종 것들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이 모압 사람들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마지막 개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개혁은 계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자, 모세의 율법을 읽고 들을 때, 이런 말씀이 있구나. 다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개혁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진정한 개혁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개혁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뭐예요?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내 자신을 제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금 돌이키고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던 생각이 다시금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바로 서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섞이는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섞인 무리, 섞인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섞인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수한 전심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기회주의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으니 금방 곁길로 빠졌어요. 어쩌면 이러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개혁해야 하겠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개혁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다시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로워지고 개혁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